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바울이 강론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오고 또 상황이 어렵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괜한 걱정하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속는 겁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납니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만 열매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기도 했고 광야에서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기도하기도 했고 거기서 또 불신앙자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늘 이래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꾸 속지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속는 겁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건드려요.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못 맡기면 그건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죠. 많은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와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자꾸 건듭니다. 상황에 쏟고 문제에 쏟고 사람 말에 쏟고 계속 속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육신 중심이 되고요. 바벨탑이 되고요. 이렇게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잡혀있지 말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신앙하게 되면 자꾸 마귀가 공격을 하죠. 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 말은 잘 들어요. 또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다 듣고 점쟁이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왜 성도라고 하느냐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이 책도 성경책도
일반 책하고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게도 할 수 있고요. 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앞에 것만 보고 판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내 생각에 개입되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생명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본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늘 사람 중심. 자꾸 다른 거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기뻐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정확한 본질을 회복할 때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거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부활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가난해도 무능해도 질병 속에 있어도 신앙 고백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발라야 돼요.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문제를 당해도 언약이 정확하면 됩니다. 그래야 가난을 이기게 되고 무능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재앙이 떠나갑니다. 나의 과거 재앙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세전에 계셨습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과거 재앙이 무너집니다.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7가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자꾸 살려고 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능력이라야만 나 자신을 이깁니다. 현장을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 돼.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24 기도 속에 있으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다.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상 숭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그 사람과 집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건져내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자가 집에 딱 잡고 있는데,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노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가족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려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해가는 못 이겨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착한 게 기준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착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죠. 어찌 착한 게 기준입니까? 진실하다고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막 진실하고 뭐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흑암을 못 이겨요.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서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기준이고 말씀이 나의 잣대입니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면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선 종교생활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더 놀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마귀는 인간을 장악해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왕국을 세웁니다. 마귀도 왕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종교를 찾아가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신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본질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이 주신 정확한 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이 확실하게 딱 언약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능력 행하는데 거기 다 속습니다. 가짜 능력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다 넘어가요. 무당 능력이 행하잖아요. 알아맞춥니다. 솔깃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거기는 막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영적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강론한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걸 먼저 회복해야 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기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세우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속에서 24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기도 24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24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은 빤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것.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 해도 창세기 3장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돼요. 성경 인물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24 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 24 속에 있었다는 거죠. 가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복음을 속에 있으면 누명 쓰기도 합니다.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기도 24 속에 있었던 겁니다. 총리가 되어도 기도 24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되어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 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 안 하니까 과거 재앙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죽여. 과거 재앙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누구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를 놓고 기도하겠죠. 정말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가족을 뭐 자꾸 육신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뭘 잘해주고 뭘 주고 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걸 풀어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뭐 아무리 뭐 잘해줘도 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중에는 손해입니다. 한번 못 해주면 삐지기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풀고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위해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병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무거운 짐, 삶의 병, 여기 다 이렇게 걸려 병들어 있습니다.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피림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과의 우리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배워가 하려면은 이렇게 근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딱 배기거든요. 몸에 딱 배인단 말이죠. 몸으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해야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인부터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는 기도하면 되고요. 낮에는 많은 일을 또 겪기 때문에 기도로 바꿔야 되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답을 찾는 기도가 저녁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24가 되겠죠. 24로 기도 24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이 되죠.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게 플랫폼이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 붙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사람 붙입니다.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영적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게 3세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문제 오면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고, 갈등이 오면 나를 갱신시키는 거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큰 축복 찾아내는 거고,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영적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301장 찬양하겠습니다.